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본문의 시작은 거의 동일합니다. 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되어 있으며 11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4장의 상징적인 행위들과 또 에스겔 5장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개인적인 고통도 경험하고 또 수치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이 가혹하게 통제된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편안히 마음대로 눕지도 못하고 먹을 음식도 정해져 있는 또 재료들로 떡을 정해서 먹어야 되며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며 마실 물조차도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내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또 잠을 자는 이러한 1차적인 욕구의 통제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다른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만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어쩌면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만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더 이상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에 의해서 또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받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상식대로, 내 지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이 너무나 가혹하고 참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뜻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거짓 예언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28장에 등장하는 하나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2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로가 되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안에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예언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본인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거짓 예언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은 선지자는 누가 있을까요?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겁고 참혹한 것이기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용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전달해서도 안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잘라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선지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구별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렇게 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서 온전한 삶을 살며 이방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민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렸으며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를 향하여 예언을 하도록 되어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하게끔 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시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된 이 3절의 말씀에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 안에는 산 그리고 언덕, 시내, 골짜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에 칼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곳에 산당들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시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산당에서 그 이방 우상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성막이었는데 가나안 땅 안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제사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바로 산당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 있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그곳을 12지파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 신들과 우상들의 잔재들을 모두 정리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 택한 민족들의 터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모두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원주민들을 다 말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어지는 사사기 초반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어디 지역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들이 함께 거하였더라 라는 말이 사사기 초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정해진 그 지역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그 지파의 터전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 지역으로 흩어져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온전히 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산당들을 헐어버리지 못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만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산당을 허물어뜨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지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여기에서부터 생겨난 문제가 수백 년이 흐른 뒤 바벨론 시대에 와서 포로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산당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었던 이 성막은요,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 걸쳐서 그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 성막의 규격, 크기, 만드는 방법, 재료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지고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이방 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여삐 여겨주셨기 때문에 산당에서의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말씀드렸다시피 산당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산당에서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닌 이곳 산당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제사의 장소, 방법, 순서 등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방 신들을 위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 장소에 놓여있던 석상들, 우상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제사의 모습들,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이방 신들, 이방인들의 것들에게 물들게 되고 이방 신들의 우상,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석상들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그 이방 신들, 우상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심판의 칼을 빼드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심판의 칼을 빼드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참 오랜 시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점점 모이는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이 현장에서 모이는 것들이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카카오톡, 줌 등인 온라인 매체들을 활용하여 예배드리고 또 셀 모임을 하고 모이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시작은 선한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장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것, 그 산당에서 제사를 빌려서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 솔로몬 왕의 모습, 그 처음 마음은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이 상황이 지속되기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이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이런 활동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시작된 이 방법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들의 편리함에 우리가 물들어가게 된다면 어쩌면 더 나아가 본질적인 것에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러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 버린다면 그 다음은 본질적인 것에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은 9절에 앞선 8절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선포한 9절 말씀 이전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아멘. 심판과 멸망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내가 들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행한 그 악한 행실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이지만 그 멸망의 메시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말씀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약속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 그들이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 중에서도 구원을 약속하고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하루도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수준을 우상들의 수준으로 낮춰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 속히 회복되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루빨리 더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